마태복음 2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릴게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오직 예수로만 위로를 받는 교회, 교회 우리입니다. 성도들. 어떤 것으로 우리 성도들은 다른 이 세상 것으로 위로를 받는 게 아니고 오직 뭘로만? 예수로만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오직 예수로만 위로를 받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필연적으로, 그렇죠? 필연적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에 당면하게 되죠. 성경은 고난이, 예수님 믿음 고난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필연적으로 반드시 있어요. 아까도 우리 찬송을 했지만, 준비 찬송할 때 했지만, 고난은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모두에게 다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그 어려움을, 우리는 당하는 그 어려움을 예수한테 위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 고난이 오는데 때로는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고난이 올 때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고난이 다가오게 되면 이 가까운 가족이나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도대체 위로가 안 되거든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한테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이 왔을 때는 그 가족이 어떤 말을 하든 간에 나한테 도저히 위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실망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된다 하는 그런 회의감에 빠져가지고 진짜 믿음에 약한 사람들은 실족까지 해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떠났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거죠.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이거죠. 욥처럼 내가 11조를 안 했어요. 내가 주일 성수를 안 했어요. 대충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나한테 그렇게 그냥 어렵고 와가지고 그냥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들도록 그런 고난을 주시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이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전혀 아무도 나한테 위로할 수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있다 그러죠.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지 않게 하시고 누구요? 오직 예수로만 위로를 받는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위로해 주신다고요? 말씀으로? 그럼 어떤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나를 죽이고 나의 옛사람 나를 죽여버리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나를 재창조함으로 인해가지고 근본적으로 위로를 해줘요.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예.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제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복음에서 주제가 뭐라고요? 예수는 메시아다예요. 이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썼냐면 예수를,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구약에 대해서 능통하겠죠. 구약을 잘 알겠죠. 네. 그래서 마태는 본인이 기록한 그 복음서 마태복음 1장과 2절 잘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예수의 탄생이 나와요. 그렇죠? 정말로 우리 성도를, 교회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구약에 있는 선지서를 전부 다 인용을 다 해요. 잘 보세요. 이걸 우리 근데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예수님이 탄생을 하는 그것은 그냥 탄생이 아니고 구약에 있는 그 예언되어 있던 것을 전부 다 끌어다가 마태는 전부 다 끌어다가 그걸 인용을 해가지고 예수의 탄생을 설명을 해줘요. 예수 탄생에 대해서. 그래서 근데 그 진리는 뭐냐면, 왜 구약에 있는 그 선지서를 끌어다가 예수의 탄생을 설명하냐면, 그 진리는 뭐다? 구약은 전부 다 오실 예수에 대해서 쓴 것이다. 그래서 구약 전체가 말하자고 하고 있는 것은, 지금 구약이 전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선지서 내용을 전부 다 끌어다가 예수의 탄생을 설명을 해요, 마태가.
이게 아주 무슨 말인지. 마태는 그냥 설명 안 해. 예수가 어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무슨 뭐 가나는 어디 어디서 무슨 뭐 여관방에서 어떻게 했다? 누가복음에 나오듯이 그렇게 설명 안 하고 구약에 있는 선지서 내용 그대로 따와서 그걸 설명을 해줘요. 오늘 본문 내용도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마태복음 잘 아는 23장 1장 23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렇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임마누엘이라. 그렇죠?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게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의 뜻은 뭐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요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어요. 가볼까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가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예수 탄생을 계속 마태는 이렇게 설명을 해서 다시 한번 가볼까요? 2장 가볼까요? 마태복음 2장에 왕의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고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선지자 누구겠어요? 미가서입니다.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볼까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해서 미가서를 이용해요. 미가서 가볼까요? 그럼 5장. 미가서 5장 가볼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똑같죠? 6절하고 똑같죠?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이렇게 마태는 예수의 탄생을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내용을 끌어다가 선지서 내용을 다 계속 같이 덧붙여서 설명을 해줘요. 제가 시간 되면은 이 미가서 그다음에 조금 전에 했던 이사야서를 다 풀어드릴 거예요. 풀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비교만 해드릴게요. 그다음에 또 마태복음에 가면 또 2장 14절에 가면 세 번째로 가보면 뭐가 나오냐면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자, 선지자가 누구겠어요? 호세아입니다.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라 하십니다. 그럼 선지자 호세아로 가봐야 되겠죠? 호세아 가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호세아 11장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그렇죠? 자, 마태는 이렇게 예수의 탄생에 관한 모든 어떤 구조를 전부 다 구약에 있는 선지서를 끌어다가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이렇게. 그래서 이 구약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길어요. 긴데 오늘은 정말 해석하기 힘든 오늘 내용도 선지서를 따왔거든요. 에레미야 선지서 내용을 따온 거예요. 본문 내용이. 가볼까요? 본문 내용이 뭐냐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 박사들에게 자세히 본가 그때를 표준하여 두 사람부터 그 안에 다 죽이니 해놓고 나서 자 17절 18절을 갖다가 에레미야에 있는 내용을 따와요. 어떻게?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국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을 이루어졌느니라.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어렵지 않아요? 알아요. 두 사람을 다 죽여버리는데 이 두 사람 죽이는 그 내용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한 그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두 살 미만의 아이를 다 죽여버리는 내용이래요.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어렵죠? 아니 그냥 이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2장 16절 18절 16, 17, 18 쭉 이어져 있는 내용인데 요렇게 두 살부터 그 아래에 있는 아기를 다 죽여버렸을 때 죽어버린 이유는 선지자 에레미야가 얘기한 그 라헬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것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라헬이 위로받는 걸 거절했대.
우리가 어렵고 고난받고 힘이 들 때 우리가 누구의 위로도 안 되는 거야. 아니 자식이 죽었는데 어떤 게 위로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절했다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2살 미만 아이를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고요 이게. 성경 많이 읽었잖아요.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성탄절 되면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동방박사 얘기도 많이 하고. 예수님께서 태어나던 밤에 별 하나가 동방박사들 눈에 띄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동방박사들은 그 이방 종교죠. 이방 종교 다른 종교예요. 저기 어디냐면 이란이나 이라크 쪽이기 때문에 걔들은 무슨 뭐 힌두교나 지금 이슬람 그런 또 다른 종교들에 믿는 그런 점성술사예요. 하늘의 별을 보고 점치는 이런 점성술사들인데 그들은 다른 교도 이교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한 거예요. 그들 눈에 띄게 한 거죠, 별을. 그래서 그들은 그 별이 왕의 탄생임을 알았어요. 유대의 왕이 탄생했다는 그 별을 보고 알았어요. 점성술사니까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물을 가지고 그 별을 따라가. 그 별을 막 따라가는데 그런데 이 멍청한 별이 별이 멍청해요. 그렇잖아요. 이 멍청한 별이 아니 예수님께로 안 가고 누구한테 가요? 아니 예수님 왕이 태어났으면 유대 왕이 예수가 태어났으면 이 별이 예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요? 헤롯 궁으로 가요. 헤롯 궁으로 동방박사들 데리고 가요. 그래 가니까는 아니 동방박사들은 거기에 있는 줄 알고 왕이 태어났다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헤롯한테. 근데 이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그렇죠? 그 이스라엘 사람이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다? 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버림받은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통이 아니죠. 버림받은 딴 나라 에돔 사람이에요. 이게 그 헤롯이. 그런데 이 사람이 헤롯은 헬라 사람들 그 당시 헬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친하고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왕으로 된 사람인데 자신이 유대 땅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서 에돔 사람인 그 이방인이라는 그것 때문에 늘 불안해서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그 생각에 그렇게 불안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유대인 왕으로 나신 자를 어디에? 헤롯궁에 와서 찾고 있어 지금. 헤롯궁으로 별이 인도했으니까 멍청한 별이 거기서 여기서 유대 왕이 나타났다니까 헤롯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니 내가 내 자식이 왕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왕 될 자가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이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뭔가 불안할 거 아니에요. 두려웠어. 그래서 헤롯은 동방박사들에게 그 왕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되면 자기한테 어떻게 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동방박사들에게 어떻게 돼요?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헤롯에게 가지 말라고 그러죠. 가지 말고 다른 데를 가라고 그러죠. 피하라고 그러죠. 근데 헤롯이 화가 났을까요? 화가 안 났을까요? 화가 났죠. 안 알려주니까. 그래서 이 베들레헴과 이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과 모든 지리간에 있는 이 산의 아이들을 갖다가 전부 다 죽여버려요. 그 별이, 이 멍청한 별이 이게 동방박사를 헤롯 궁으로 데려가지 않았다면 이 아이들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겠죠. 근데 이 멍청한 별이 헤롯 궁으로 인도하는 바람에 무관 아이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런데 그럼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별을 헤롯 궁으로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보낸 거잖아요. 왜 보냈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안 갔으면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갔어. 근데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동방박사 아무 죄 없어요. 아니 별 따라갔다니까. 그 별을 움직이는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그리고 잘 보세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동방박사들을 피하게 했죠. 그리고 어떻게 해? 요셉과 마리아 엄마 아버지 인적인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을 어디로 예고를 피하게 하죠. 그런데 왜 2살 미만 아이들을 피할 길을 안 줬냐 이 말이에요. 동방박사도 피할 길 주잖아요. 애굽을 피하라. 그걸 가지 말고 돌아가라. 이거 피할 길 주고 그 다음에 마리아하고 요셉을 해가지고 또 예수를 어떻게 애굽을 잠시 피하라 그래. 피할 길 다 가르쳐주면서 왜 2살 미만 아이들한테는 왜 피할 길 왜 안 주냐고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에 우리한테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공부해보라고 하면 찾아올 수 있을까요? 이게 이 이야기는 바로 17절 18절 말씀이 17절 18절 말씀인데
이 17절, 18절 말씀이 어디 나오는 거냐면 에레미야 3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에레미야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이 내용을 좀 알아야 돼요. 이 내용을 알면은 왜 죽였는지, 하나님 왜 2살 미만의 아이를 다 죽여야 했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알겠죠? 이 내용이 요 비유로 나왔으니까, 요걸 인용했으니까, 에레미야를. 근데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그때 당시에 그 스바냐라는 선지자 아시죠? 스바냐? 그 다음에 하박국 아시죠? 네. 그 다음에 다니엘, 에스겔 같은 시대의 선지자예요. 근데 이 에레미야는 남유대에서 활동하던 사람이에요. 남유대에서 활동하면서 이 남유다가 누구한테 멸망한다고 얘기를 해요? 바벨론한테 멸망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자,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망한다고 이렇게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남유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벨론한테 항복하라고 이렇게 권유를 해요. 가서 이 남유다는 사람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내가 그걸 계시를 보니까 이 하나님의 계시를 보니까 우리나라는 바벨론한테 망합니다. 망하니 얼른 항복합시다 그래. 그러니까는 이 남유대 사람들이 이 에레미야를 그냥 두겠어요? 안 두겠어요? 항복하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매국노라는 누명을 쓰고 동족들로부터 심한 핍박을 받아요. 근데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한 것뿐이에요.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그런 계시를 보여줘가지고 내가 너희 종족들을 내가 남유다를 갖다가 내가 바빌론의 포로로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전한 것뿐인데, 그러니까 항복하라고 한 것뿐인데 같은 동족들한테 엄청난 핍박을 받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에레미야는 늘 울고 다녔어요. 늘. 저는 이 영화를 봤는데 시간 나면 한번 이 영화를 제가 한번 틀어드릴게요. 그래서 눈물의 에레미야라고 그래요. 눈물의 에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그래서 에레미야가 저기 선지자가 전하는 본래 뜻은 어떤 거냐면 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떤 민족적으로 그 바벨론한테 항복하라는 것이 아니고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을 통해서 지금 때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때릴 테니 너희들은 얼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꾸지람과 그 매를 순순히 맞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항복하라는 게 아니고 그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너희를 때리니까 왜 바벨론에 우리가 포로가 되지, 왜 바벨론에 우리를 침범해 가지고 왜 우리를 못 살게 굴지? 그러면 그 바벨론을 보지 말고 그 바벨론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왜 바벨론을 통해서 나를 지금 하나님 내가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나를 지금 때리고 지금 회개시키는 그런 거구나라는 것을 알아먹으라고 그 꾸지람을 매를 순순히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 뿐인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고 누구를 원망하고 바벨론한테 내가 왜 행복해야 돼? 그 원수 같은 놈한테 하면서 계속 그 눈에 보이는 것만 보더라 이 말이에요. 자꾸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렇게 못 살게 굴었어요. 그러면 에레미야서 한번 가볼게요. 한번 봅시다. 그럼 에레미야서 뭐라고 나오는지. 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는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국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좀 전에 본문 내용은 똑같죠? 17절 18절 똑같죠? 이렇게 인용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16절 17절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라 그러죠. 라헬한테 지금 울지 말라 그러죠. 애국한다 그래. 창자가 끊어지도록 울고 있는데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마. 울지 말고 눈물을 그만 흘려. 내 일에 갚음이 받을 것인즉 내 일에 네가 하는 일에 갚음을 받을 거야.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됐지만 끌려가가지고 지금 그래 됐지만 다시 돌아올 거야 라는 이 갚음이에요. 갚음을 받을 것인지 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울지 마. 지금은 에레미야 선지자 이것처럼 항복을 해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이 포로가 돼가지고 노예 생활을 살지만 그거를 울지 말고 있어.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내가 그 바벨론을 통해서 내가 때리고 시험한 건데 그것 때문에 울지 마.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고? 땅에서 도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다. 소망이 있대.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경력을 돌아라. 자, 여기가 자신이 왜
자식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식이 없는데 자식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살아서. 죽은 줄 알았는데 죽은 자식이 지금 살아서 돌아온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그러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는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어떤 나한테 고난을 줬었을 때는 나를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는 죽었고 하나는 살렸다 그런 거예요. 옛사람 죽여버리고 새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고난을 준 거라는 지금 그 얘기가 보이죠 이제. 근데 그걸 이렇게 설명 안 해줬을 때는 그 내용이 전혀 안 보여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서 죽었단 말이야. 15절에 죽었는데 17절에서 살아 자식이 살아 돌아와.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다는 건 뭐예요? 나의 옛사람은 죽어버렸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는 매가 있어요 없어요? 바벨론 포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저도 얘기했던 게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위로해준다?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죽는 그 자체가 고난이고 새 사람으로 재창조해주겠다. 그래서 위로를 해주는 것이 그래 근본적인 위로가 되지 순간적으로 사람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순간적이고 땜빵뿐이 안 되잖아요. 진정한 위로가 안 되잖아요. 문제 해결책이 안 되잖아요. 응?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30장에서 33장까지 쭉 보면요. 이스라엘이 지금은 하나님한테 지금 매를 맞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 매를 맞고 시험 당하고 고난 받고 있지만 멸망까지는 당하지 않고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마태복음에다가 이 에레미야 선지자 얘기를 이 구절을 이 15절 구절을 왜 이 난해한 구절을 적어놨냐면 이 메시아가 뭘로 왔다? 지금 예수가 지금 태어난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태가 지금 예수의 탄생을 얘기하면서 지금 이 구절을 지금 집어넣었잖아요. 이 구절 에레미야 이 구절을. 그러면 이 구절을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핍박을 받고 있지만은 그 예수가 메시아가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구원하겠다는 게 이제 구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자로 보면 절대 그렇게 안 읽어지죠. 우리는 이 땅에 문자로 보면은요, 이게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하늘나라로 읽어버리니까 구원 얘기가 금방 나오죠. 예수가 지금 태어났는데 이 태어난 것은 메시아야. 너희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 너희들은 이 예수가 너희를 구원해가지고 데리고 돌아와. 걱정하지 마. 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에레미야서에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예수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이 말이 어려워. 근데 이제 마태는 시작에 예수가 태어난 그 시기이기 때문에 요거를 설명해주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들을 거라 생각하고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렇게 난해했던 어떤 문제가 어렵다고 해석하기 힘들었던 이런 부분이 해석이 되죠. 왜 그런 부분을 갖다 끼워넣었을까? 아까처럼 뭐 임마누엘이라는 거 임마누엘을 갖다가 왜 선지자들이 계속 끌어놨냐면 예수가 너희들을 구해줄 메시아야.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구약의 선지자 내용을 계속 끌어당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인용된 에레미야 31장 15절, 요 15절, 요거 15절, 요거 에레미야 마태복음에서 인용했잖아요. 에레미야 15절 내용을 이러한 내용을 예수가 메시아라는 이러한 전체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라헬은 두 아들이 잡혀가서 울고 있지만 그 아들들은 하나님께 다시 보내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 하러 온 거다? 그 일을 하러 왔다는 걸 지금 마태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씩 풀어봅시다. 이제. 이거 하나 풀어볼게요, 이제. 자, 라헬이 누구예요, 라헬이 자식이 없어서 울었대. 자식이 없어가지고 위로받기를 거절했대. 그럼 라헬이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라헬이 누구예요? 야곱의. 첫 번째, 아니 두 번째. 자, 야곱의 두 번째 부인이죠. 야곱의 두 번째 부인이에요. 야곱의 아내예요.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그 야곱이라는 뜻은 원래 어떤 것이냐면 뒤꿈치 안 그러면 빼앗다 이런 의미가 야곱이에요. 근데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야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에게는 아내가 몇 명 있었어요? 아내가 4명 있었죠. 4명인가? 아, 그 저기 종들까지. 네. 레아가 첫 번째 딸이죠. 네. 자기 그 라반의 첫 번째 딸. 라반의 자기 외삼촌의 첫 번째 딸. 그다음에
라헬. 라헬. 레아가 첫 번째 딸이고 라헬이 두 번째 딸이에요. 그러면 레아의 종이 하나 있어. 네, 맞아요. 얘가 빌하죠. 빌. 예, 빌하고 라헬이 이거 실바죠. 그렇죠? 종이. 그래서 전부 다 본래는 야곱은 라헬한테 마음이 있었는데 첫 번째부터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외삼촌 쏘아가지고 레아한테 갔다가 여기서 자식을 낳죠. 자식을 낳고 그 다음에 바로 안 주죠. 안 주죠. 일부러 먹으려고 7년 동안 일부러 먹으려고 라반이 자기 외삼촌이 여기 종을 주죠. 종을 줘서 애를 낳죠. 그러고 나서 안 주죠. 실바가 먼저 낳죠. 그러고 나서 라헬을 맨날 정해주죠. 이 라헬이 맨날 해주게 누구 줬어요? 요셉하고 누구죠? 베냐민. 그렇죠. 라헬한테 준 게 요셉하고 베냐민이에요. 이 레아한테 준 게 레아한테 준 게 6명이에요. 누구 있을까요? 나도 잘 못 외우는데 첫 번째 장자가 루벤, 그 다음에 시므이, 그 다음에 레위, 그 다음에 유다. 첫 번째 이렇게 주고 나서 레아한테 내 지금 누구 주냐면 루벤이 큰 장자예요. 루벤, 근데 시므이, 그 다음에 그 레위 집할 때 레위, 그 다음에 유다. 이렇게 맨 처음에 레아한테 이렇게 나오죠. 첫 번째 이렇게 네 명을 주고 나서 그 다음에 빌한테로 가죠. 빌한테 누가 가냐면 빌한테는 단하고 납달리가 가요. 단, 납달리. 저도 잘 몰라요. 이거 적어놨어요. 그래서 납달리. 그러고 나서 실바한테는 이사가라고 스무가. 이사가라고 스불은 아닌가? 스불론. 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6명. 그 다음에 또 레아한테, 요 다음에 레아한테 2명이 더 나오죠? 네? 2명이 더 나오죠. 이사가 스불론이 여기서 나오는구나. 그쵸? 여기서 나온 거 여기서. 실바한테 나오는 게 아니고. 되게 헷갈려요. 저도 정리를 해놨었는데. 그 다음에 이사가하고 스불론. 6명 나이 레아가 이렇게. 그 다음에 실바한테는 누가 나오냐면 실바는 가다가 아셀이구나. 아셀. 그렇게 가지고 야곱한테 나온 자식이 12지파를 이렇게 이루어요. 이렇게 12지파를 이렇게 이루어요. 자, 그런데 12아들이 있었는데 이 12아들 중에서 라헬은 두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근데 야곱은 누굴 더 사랑했냐면 라헬에서 낳은 요셉과 베냐민을 가장 사랑했어요. 그러면 이 요셉에서 낳은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 아들 둘 나오죠. 어떻게 나와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이죠. 자, 이렇게 나오죠. 자, 근데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최대 지파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얘기하면 에브라임을 얘기를 해요. 에? 그러면 이 베냐민은 남쪽에 있어요. 유다하고 같은 베냐민 족속하고 유다 족속하고 같이 남유대를 이뤄요. 10지파는 전부 다 어디예요? 10지파는 베냐민하고 그러니까 베냐민하고 유다 빼놓고 그 남유다고 나머지 전부 다 10지파는 북이스라엘 지파로 나눠지단 말이에요. 솔로몬 이후에. 그래서 베냐민은 남쪽을 얘기하고 남쪽의 유다 편을 얘기하고 에브라임은 뭘 얘기하면 북쪽을 얘기해요. 그럼 이게 누구 아들이라고? 라헬의 자식들이야. 라헬의 자식이 베냐민이죠. 라헬의 자식이 요셉인데 그 중에서 장자가 에브라임이죠.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베냐민 하면은 북쪽과 남쪽 전체 합쳐가지고 전체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베냐민이라는 게 남쪽이라고 있었는데 그 남쪽은 어디 나오느냐? 네? 여기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라헬의 자식은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그렇죠? 베냐민을 위하여 애국한다고요. 자식이 없으므로 없다는 건 죽었다는 얘기죠. 베냐민 요셉 쪽.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과 베냐민 죽었다는데 이 라마가 왜 라마라는 지명 이름인데 이 라마는 뭐냐면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에요.
그래서 베냐민이에요. 이 라마는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이나 그런 하면 북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었고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켜서 에브라임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라헬은 두 아들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을 얘기 다 하는 거예요. 라헬의 두 아들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것뿐이지 라헬 그러면 라헬은 산 어머니 지파다, 산 어머니다 하는 건 라헬도 어머니가 이스라엘 어머니예요. 이스라엘 어머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그럼 신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약에서 우리 보고 우리가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아들 그러면 라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라헬의 아들 두 아들이 베냐민하고 요셉인데 이 아들이 다 죽었어. 에브라임도 죽고 베냐민도 다 죽었어. 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라마가 포로로 남유다가 멸망하잖아요. 멸망하면서 끌려가서 다 죽어버려. 그래서 아들이 없어진 거예요. 에레미야 이 내용은요. 이스라엘을 라헬의 두 아들로 의인화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아들로 사람의 형식으로 의인화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죽었는데 어떻게 그래서 위로밖에 뭘로도 위로가 안 되는데 살아서 돌아오게끔 하는 그 메시아가 예수다라는 것을 이제 구속사건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은 자신의 두 아들을 저기 바벨론에 붙들려 가가지고 죽은 줄 알고 통곡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려서 돌려보내실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죽어야 할 자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한테 불순종해가지고 죽어야 할 자들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하나님이 매를 댄 거잖아요. 고난을 준 거잖아요.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죽어야 될 자들이 그 대적들에서 돌아오게끔 하는 이게 바로 구원이고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야 될 자들이 살아오는 거.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과 에레미야 얘기를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예수님이 뭐 하러 오셨다? 그 일을 하러 오셨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탄생을 에레미야 이 얘기하고 연결시킨 것은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얘기는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는 이 일을 하러 오셨다. 죽은 자를 살려주러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이 대목을 끌어 당긴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이 이제 이해가 되죠. 그리고 2살 미만의 아이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죽잖아요. 이 2살 미만의 아이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죄를 지을 시간이 없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쵸? 응애응애거리고 젖만 먹었을 때 죄 지을 시간이 있었나? 누굴 괴롭히고 뭘 훔칠 그런 시간이 없었다고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죽었죠? 2살 미만의 애가 죽어요. 네? 죽으면 왜 온다고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죽음이 와요? 원죄 때문에. 네? 죄 때문에 온다고 했죠. 네. 죄의 사실 사망이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이니까. 죄의 결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전부 다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아담이 그 선악과라든지 불순종의 죄를 안 졌으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도 있었을 건지 몰라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사람이 죽는다는 건 죄의 결과로 오는 거고 즉 사람 태어날 때부터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는 죄를 우리가 말하는 그런 무상의 죄 아니에요. 그럼 안 죽어야지. 죄 때문에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애는 죄 질 시간이 없었다? 그럼 죽었다? 그러면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야? 본래부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 그게 로마서에 잘 나와 있어요. 로마서 가볼까요?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아담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그러죠. 죄 때문에 사망이 온 거지. 그러니까 2살 미만의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는 구구사전에 나오는 그런 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는 거. 아담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래요. 나 빼놓고가 아니고 너 빼놓고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였다. 그러니까 누구도 이 세상에 태어나면 죽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로마서 얘기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어. 자, 죄라는 거는 어떤 법이 저건 죄야 하면 죄잖아요. 아까 그 기도할 때도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지도 모르고 짓는 죄 있잖아요. 그 얘기예요. 자, 율법이라는 게 있으니까는 우리나라 그 법이 헌법이 있으니까 사람을 죽이면 너 사형이야 라는 그 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야?
내가 죄인인지 알아. 근데 그 법이 없었을 때 아담 시대 때 율법이 없었어. 언제 율법 주냐? 모세 때 줬어요. 그래서 모세까지 아담부터 모세까지. 그러니까 모세 때 율법을 줘요. 법을 줘요. 그러니까 모세 이전에는 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없었어도 율법이 없었어도 아담부터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라는 거예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모든 사람들은 죄라는 거예요. 너 나쁜 놈이야. 이렇게 손가락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나쁜 놈이야. 똑같아. 똑같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쵸? 너만 나쁘고 나도 나쁘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 이렇게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죄가 얼마나 지독한지 이게 이놈의 죄가 얼마나 지독한지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끌고 오거든요. 에스겔에서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남편으로 자기 하나님의 백성을 데리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변해요, 안 변해요? 이 죄 때문에 안 변하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지키겠다고. 내가 그냥 하나님을 끌려가느니 내가 내 나라를 세우겠다고. 내가 바벨탑을 세우겠다고. 하나님만 눈이 밝아도 나도 눈이 밝다고. 이래가면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이 직접 남편이 돼가지고 끌고 나오는데도 전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안 되겠다.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이것들을 전부 다 이 안에 있는 속을 전부 다 완전히 확 바꿔버려야 되겠다. 그 옛사람이 얼마나 죄가 가르쳐가지고 독한지 하나님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이 옛사람 확 죽여버리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하나를 죽이듯이 죽여버리고 세상으로 만들지 않으면 도저히 안 따라와. 남편이 됐는데도 안 따라오는 거야. 하나님을 인정도 안 해. 그래가지고 그 속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완전하게 세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새로 창조해버려야 되겠다는 게 에스야서 에레미야 내용이에요. 에레미야 가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때가 되면 내가 이스라엘과 유대 집을 내가 새 언약을 세우겠대. 옛날 언약은 어떻게 되겠어요? 죄 때문에 말을 안 들어먹어. 내가 새로 해야지. 안 되겠어. 나 여호와가 말한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 열째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했던 날에 세운 것 같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안 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쵸?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야 돼. 그 이놈 죄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내 옛사람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내 고집 아직 내가 생각한 모든 것 다 완전히 없애버려가지고 새로 창조하지 않으면 절대로 너는 내가 남편이 되면서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넌 도저히 안 되고 확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는 그때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날 후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에 새로운 언약이 뭐라고 그래요? 어떤 언약이라고 그래요? 내가 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하겠다고? 그들 안에도 가지고 그 마음에 기록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법을? 생명의 법, 성령의 법.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성령이 돼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도저히 이 사람으로선 지체가 죄 때문에 안 변해. 그러니 어떻게 돼? 이 죄의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해버리고 죄 문제를 해결해버리고 새로운 언약으로 완전 바꿔가지고 어떻게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마음에 기억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운 언약이 어떤 거냐면 내가 완전 성령의 법으로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이 너희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바꿔버리겠다고요. 뭘로? 새 사람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율법으로 죽어야 할 자를 율법으로 그렇죠. 이 죽어야 할 자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대신 맞아 죽고 율법에 맞아 죽어가지고 그 예수가 그렇죠.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죄 문제가 해결되죠. 이렇지 않고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안 변하니까 이렇게 남편이 있었어.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이 죄 문제 이렇게 되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가지고
2살 미만의 아이들이라는 것은 2살 미만의 아이들이라는 것은 그렇게 그 원죄로 인해 가지고 죽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율법이 있기도 전에 죄를 졌다는 얘기거든요. 죄를 지키기도 전에 얘기는 율법이 있기도 전에 율법을 지키기도 전에 벌써 나는 어떻게 했다. 2살 미만이라는 얘기는 죄를 지키고 율법으로 내가 어떤 죄를 지키기도 전에 벌써 죄인이 몸으로 태어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인간의 절망된 그 죄악된 본능, 그 뿌리를 해결해야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죠. 타고나서 그렇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죽어야만이 돼야 할 우리 성도가 우리 교회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제시하시고 그것을 죄를 죽여버려야 되잖아요. 죽여버리시고 다시 살려내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마태는 2살 미만의 아이가 죽는 걸 가지고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살 미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2살 미만의 아이가 죽게끔 한 것은 너희들은 본래 원죄를 타고났어. 죄 질 시간도 없었는데 타고났어. 그러니 너희들은 어떻게 돼? 이 죄 문제를 그런 걸로는 해결이 안 돼. 안 되니 어떻게 해? 예수가 오셔가지고 죄 문제를 해결을 하고 너희 안에 성령의 새로운 법, 그렇죠? 그 법을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서 다시 살려내겠다. 그러면 우리는 2살 미만의 아이가 죽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겠어요?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나는 진짜 죄인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이구나. 우리 인간은 도저히 어떤 방법으로서 우리가 죄에서 내가 죄를 안 짓는데도 죽으니까 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하고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아는 것. 그러니까 2살 미만의 아이가 죽었다 그러니까 불쌍하다. 왜 하나님은 뭔 죄가 있다고 이 별을 갖다가 이놈의 못된 별이 멍청한 별이 굴러가가지고 2살 먹은 아이가 죽게끔 만들었냐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와씨 멍청하네 이 별. 이렇게 하면서 왜 그 예수한테 안 가고 헤롯한테 가가지고 2살 미만이 아무 죄 없는 우리 죄 없다는 우리 생각이에요. 이 죄 없는 아이를 죽게 했지?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2살 미만의 아이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나를 보는 거예요. 성경 전부 다 내 얘기니까 다 내 얘기니까 나를 보면서 나야말로 죄를 안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데도 내가 죽는구나. 본래가 죄인이구나 라는 알아먹으라는 거예요. 보면서 이렇게 모든 인류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다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즉 우리 교회에 나를 살려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마태가 이렇게 쓴 거예요. 글을 메시아라는 것을 쓰기 위해서.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대우를 받는 존재들이에요. 교회만 받아요. 하나님한테. 다른 백성은 내부터 죽겠거든 안 살려줘요. 우리만 살려줘요. 죽은 다음에 다시 우리를 살려줘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위로를 받는 자들이 된 거예요. 다른 걸로 위로가 안 돼요. 근데 라헬이 위로를 거절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라헬이 위로를 거절했다고 그래요. 라헬이 위로를 거절했다고 그러죠. 라헬이 마태복음 2장 18절이 라헬이 그 자식이 와 애국하는 것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에레미야 32장 똑같아요. 거절했다고 그래요. 라헬이 즉 이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어떤 것도 자식이 죽은 것을 위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은 어떤 누구도 나의 위로가 안 돼요. 그냥 그때뿐이에요. 잠시 립서비스. 진정한 위로가 안 돼요.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힘든 시험이 닥치면 하나님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하고 나를 위로해달라고 때를 써요. 하나님 이거 빨리 좀 해결해달라고. 근데 그 문제 해결이 정말 우리를 위기를 해주냐 이 말이에요. 그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주신 문제인데 이거 해결됐으면 그게 끝이냐 이 말이에요. 네? 문제 해결 외에 또 다른 문제가 또 없냐 이거예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그 문제만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또 따라와요. 쓰나미처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위로는요. 오직 죽은 자를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돈으로 위로됩니까? 그 다음에 명예로 위로가 됩니까? 돈으로 되면 잠시 고음을 잠시뿐이에요.
영원하지가 않죠.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지금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쓰나미가 몰려와요.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쓰지만 하나님은 그 때를 쓴다고 해가지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위를 내주지 그 문제를 통해서 해결을 통해서 위를 내주지 않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옛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고난 주고 어려움 준 거니까 하나님 물러나겠어요? 죽여요. 나의 어떤 아직 고집 이거 다 죽여버리고 이 죽는 과정이 자기 부인의 과정이 그 우리 산상선에 공부한 고난이고 십자가고 역경이고 시험이고 그래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죽어야만 해결돼요. 내가 옛사람이 죽어야만이 해결되는 문제예요. 내 옛사람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잠시뿐이 그것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잃어버린 아들 때문에 슬퍼하는 나에게 자식을 어떻게 하냐면 살려보내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게 죽었다고 어떤 위로를 해도 위로받기를 거절해. 죽었다고 아무 위로가 안 돼. 누가 와도 얘기해. 뭐 가족이 와서 얘기해야 된다고 뭐 아내가 와서 얘기해야 된다고 자식이 와서 얘기해야 된다고 누가 와서 위로가 안 돼. 죽은 자식을 갖다가.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살려주러 오셨기 때문에 위로가 돼요. 그러니까 누굴 붙들으라고?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내 생각을 갖지 말고 나는 죽여버리고 그 위로해주는 살려주시는 그 예수를 내 안에 담으라고. 그거 하는 게 진정한 위로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에게 의의 희롯을 입히시고 살려내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를 우리는 내 안에 담으면 그 예수를 근데 그 예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죠. 예수가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돼 몰라 그래요. 말씀을 담고 있으면 그 예수를 안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위로가 돼요. 그래서 뭐가 위로가 되냐면 오직 예수로만 오직 말씀으로만 다른 걸로 위로 안 돼요. 말씀으로 해결이 돼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위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위로를 찾지 마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이 우리 모두의 위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살려주기로 왔다. 구해주기로 왔다 하기 위해서 별을 헤롯궁으로 보내가지고 헤롯을 동원하고 아기들을 죽게 놔두신 거예요. 이 가족, 이 아이가 왜 죽었는지 원죄라는 걸 알으라고. 이런 사실을 깨달은 우리는 예수 탄생,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 의미를 깊이 새겨가지고 수시로 매분 매초 예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와 감격으로 복된 나를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게 천국이고 그게 자유예요. 그래서 그런 나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모습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완전한 새 사람으로 새로운 재창조하시오 부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은 근본이 피조물인 흑인 존재로서 땀 흘려 일하는 수고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으로 고난과 역경은 필연적이고 그 누구도 이 수고로움을 해결해 줄 자가 없지만 메시아 되시고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만이 저희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줄 메시아임을 믿고 인정하면서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가운데 모든 어려움과 역경에서 자유하는 저희들의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